4월과 5월 2달 동안은 주일마다 성경에 소개되는 기도자들로부터 함께 기도를 배우는 설교의 시간을 나눕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 하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긴급한 일 하나를 만약 여러분에게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소개되어지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또한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또 이 조카 롯 종 사이에 땅 때문에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땅을 분할하여 차지하기로 하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맡기죠. 그러자 이 조카 롯이 그때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데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도록 그냥 허용을 했습니다.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롯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기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할수록, 문화적으로 발달할수록 결국 죄악도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발달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기도란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웃의 필요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삶 속에 나는 얼마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인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도의 시간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사회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또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근데 사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아픈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레슨과 도전을 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기도 겸손하고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가 소개되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고백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지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고백합니다. 여기 티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먼지다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작은 먼지 같은 피조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겸손한 자기 이해가 있죠.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자기 이해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열등감을 가지라 의미가 아닙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센 척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31절에 그의 기도는 감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담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분명히 겸손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담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기에 가능합니다. 나는 비록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고백하기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관계 속에 분명한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은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내 안에 고백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기도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에게 기도란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분, 그 대상, 그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자녀로 은혜와 응답을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쾌천마크를 붙입니다. 왜요?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땅의 아버지도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녀에게 주시지 않느냐,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꼭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자녀인 자는 먼저 그 안에 두 가지의 자세가 꼭 전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겸손함,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기도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 이 관계의 정체성 이에는 철저히 은혜에 근거합니다. 관계를 알면 기도가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을 하고요, 그 관계를 아는 자는 겸손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되어진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 이웃의 어려움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살려줄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단지 인간의 필요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도 또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의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는가? 절대로 멸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호소, 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공의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그 우주는 맹목적 우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맹목적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는 전부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이고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적 질서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사람들의 법을 통해, 또 사람들의 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이 윤리적 의, 하나님의 이 도덕적 의들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 보면 어떤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개입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회를 주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발견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소돔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이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을 아브라함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5명을 뺀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의인 10명만 발견한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인이란 절대적 의인을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절대적인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합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찾는 이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여러분 다르다, 틀리다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종종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 생각하십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나는 의롭다, 나는 공정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여러분 착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공정한 능력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능력을 따라 능력주의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공정하다 생각을 합니다. 공부의 능력, 기술의 능력, 일의 능력을 따라 어떤 사람을 초이스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공정함으로 내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는 가장 공정한 사회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있음을, 착각하고 있음을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과연 공정하게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금수저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흙수저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이 땅에서 능력을 소유하기까지 공정하게 기회가 가는가라는 겁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을 전제로, 돈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전제로 더 기회를 얻는데 여러분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의 아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함이 이미 이 사회 속에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어떤 주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공정함이 마치 공정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정함을 나타내실 때 어떤 능력의 기준하에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에 근거하여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기초로 해서 구원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십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적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만약 내가 50마일로 차를 어겼다거나 40마일로 어겼다거나 우리 편에서는 10마일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 똑같이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정립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란 과연 어떤 의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때 의로 여기십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개념은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인 우리는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않은 걸 아십니다. 행위적으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길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이신칭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경영학 이론에 보면 80대 20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80대 20의 법칙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의 경제학자였던 빌 프레도 파레토가 이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이 파레토가 집에 정원에서 자기가 키우던 콩이 그 콩깍지에 잘 여문 콩깍지의 콩이 소수의 콩깍지의 콩보다 다수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수의 콩의 콩깍지가 결국은 모든 콩의 생산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또 이 파레토가 개미를 보았습니다. 개미를 보았더니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20%의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20%의 개미만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휴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사회에도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자들도 이 80대 20의 법칙을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교회에 10명이 있으면 2사람만 교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나머지 80%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 예외입니다. 더 많은 평신도들이 목장에서 또는 대그룹에서 은사를 따라 사역하고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수만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입니다.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비율, 의인의 비율이 점점 소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성인의 32%가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10명이 있으면 3명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2000년도에는 44%였고 1959년도에는 58년도에는 49%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다운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77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민 전체의 15%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20%였는데 그 인구가 지금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점점 인구가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수가 되어지고 있는 의인들, 소수가 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소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망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점점 의인의 숫자가 없고 줄어들 때 여러분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의 구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24절을 볼까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기 의인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의인이 아닌 다른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때 이미 그에게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한 자에 대한 독특한 하나님의 소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구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되라 말씀을 하는데 복이 되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어질 것을 전제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걸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이위에 히스토리가 소개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 창세기에 잘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도덕적, 윤리적 어떤 행동을 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짓말 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와 보편적인 일반적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도 거짓말하였고 소심하였고 부족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가뭄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50배 100배 복을 주시잖아요. 야곱은 어떻나요?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거짓말장이었어요.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굉장히 간교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 가는 곳에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라반의 집에 축복하잖아요. 요셉은 어땠나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갔어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이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에까지 복이 임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왜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자녀,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사용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복의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운 증거와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는 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는 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어요.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는 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채널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우린 뒤에 가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정의의 적용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정의가 우리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 밸런스를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러한 기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도시 같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의 사명 소명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긍휼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품고 정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롯을 구원할 때, 그 응답하실 때 그 과정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해요.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는 말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민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여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소개되어지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과 단정함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경건이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리더들이 나라를 잘 여러분 통치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단정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용어인데 우리가 평안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리더들이 누구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리더를 놓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된 의인된 우리를 향해서 기도의 사명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가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제일 국회 앞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파묻고 사람들이 볼 때는 졸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나라의 수상이 이 중요한 의제를 나누고 있는데 앞자리에서 졸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처칠이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다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이 또 말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합니까? 그러자 처칠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큰 소리에 말했습니다. 아니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있는 이때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면 어떤 자리가 돼야 됩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요? 2024년 미국은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47대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합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합니다. 민심을 보면 출렁출렁하고 있고 세다 안 세다 이런저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다니엘 같은 만약 인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그런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응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배울까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용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의 권세가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는 산 증인들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성 드리겠습니다.